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몇 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스루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능력이심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쫓아오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만군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3편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표제에 보니까 아삽의 시, 곧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이자 노래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삽은 누구일까요? 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인물인데요. 이 찬양과 관련된 사역의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합창단의 악장이기도 했고요. 언약궤 앞에서는 재금을 연주하기도 했고 또 시편을 12편이나 지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삽의 후손들은요, 대대로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직무를 맡았고요.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에는 이 성전 기공식 때 그렇게 아삽의 후손들이 찬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삽과 그의 가문은요, 찬양의 대가였다는 것이죠. 그런 아삽이 지은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누는 83편입니다. 시편이 참 대단한 것은 뭐냐면 시인의 감정의 변화가 고스란히 다 담겨 있다는 것인데요.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요, 시인이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의 시편은 첫 마디부터가 제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네, 하나님께 요청하는데요, 무엇을 요청하느냐 하면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정말 첫 문장부터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침묵하지 말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제발 조용히 계시지만 마시고 나타나 주세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는 이 시인의 감정이 담긴 외침이 들리는 듯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감히 하나님께 침묵하지 마시라고 외치는 것일까요? 2절에서 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네, 자신을 포함한 이 주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 서로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맹을 맺고 주님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머리를 모아 작전을 짜고 이스라엘을 아예 지도에서 사라지도록 멸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자신들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적들이 누군고 하니 6절에서 8절에 언급하기를 에돔, 이스마엘인, 모압, 하갈인,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사람, 아스루라고 지명하고 있어요. 이들은 대대로요 이스라엘과 척을 지고 싸웠고요, 또 악영향을 주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자들이 자신들을 멸하려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침묵하고 계시느냐고 외치고 있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왜 가만히 계시는 건가요? 왜 아무런 말씀도 없으신 건가요? 왜 꼭 안 계신 분처럼 그렇게 우리를 외면하시는 건가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여러 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어쩌면 한 말씀도 안 하시는가?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왜 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수없이 원망했던 시절들은 사실 제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 같을 때였습니다. 조금씩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다 보니,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 아버지의 마음을 살짝 더 잘 알게 되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아 보이지만,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고 오늘도 내일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 삶을 통해 점점 더 깊이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인생에 광풍이 몰아치고 거센 파도가 몰려와도요, 그래서 광풍과 파도에 내 삶이 휩쓸린다 해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광풍과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대부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시인도 우리와 같았어요.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지금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인이 이전 사사시대 때의 일들을 꺼냅니다. 즉 하솔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에게 위협을 받던 그때 기손 시내가에서 기적적인 비를 내리셔서 하솔의 철병거들을 무력화시키시고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또한 미디안의 위협으로부터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죠. 지금 자신들을 위협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이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이 대적들은 결국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시는 순간 다 박살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결코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고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이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전에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고백이 또 이어집니다. 13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신들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떵떵거리며 위협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 강하고 부하고 잘나 보여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건불 같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도록, 그리고 불이 삼림을 사르고 산을 불태우며 번져가듯이 그렇게 광풍과 폭풍처럼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시인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 결과가 무엇일까요? 18절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시인이 그렇게 침묵하지 마소서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이유요,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라는 이 시인의 외침을 보면서요, 그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 보니 단순히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외쳤던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대적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의 약함을 두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저 무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죠.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신데 지금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무시를 당하시는 그 상황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저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던 형들에게 찾아갔다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 앞에 마주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알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누가 보아도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대적하여 싸웠어요. 그리고 결국 그의 담대한 믿음이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드높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요즘 무엇을 위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일 이 질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이라는 대답을 주저없이 하실 수 있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이라도 망설이고 있거나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도 여전히 높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통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없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살아가셔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가정, 직장 생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높아지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정으로 돌이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